1월 15일 새벽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느헤미야 5장,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엔 저와 함께 창세기 16장과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6장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15장 4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미 말씀을 하셨죠. 또한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마음이 조급했는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16장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임이 있던 사레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실 것을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이 아브라함은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레의 불만은 2절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이렇게 자녀를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인 것이 아닙니까? 라며 사레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레가 대리 모인 하갈을 통해 자녀를 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15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16장에서는 아내의 말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갈을 통해 자녀를 잉태하게 되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사레와 하갈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레를 향해 여종인 하갈이 멸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깔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 놓지 못한 여자라 이제 이 하갈이 사레에게 이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레는 그의 억울한 심정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사레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자 결국 하갈은 급히 도망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사람의 방식대로 해결하고자 했던 사레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여종인 하갈, 이들이 겪고 있는 갈등은 이 사람의 죄성을 따라 행하며 발생하게 된 이 죄의 비참함의 이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후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한 인격으로 만나주시고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9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9절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갈의 자손을 통해 창대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를 통해 놓을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명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의 하갈의 음성을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이러한 실수에서도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며 이 불순종함으로써 인간관계의 신뢰가 무너지고 이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며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죄를 전가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관계를 흩으시지 않으시고 직접 해결해 가심으로 이 인간의 실수조차도 그 속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로 다시금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우린 그 뜻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된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함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그때 앞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제 장로들의 유전이 나오죠. 이 장로들의 유전이랑 이 기록된 율법 외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것들을 덧붙여서 지켜져 왔었습니다. 바로 조상적부터 이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일종의 행위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법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 곧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행위법에서는 그 씻는 물의 양과 질 그리고 물 붓는 방법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또한 손의 자세 등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서기관들에 의해 그 일들이 일일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관습을 무시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들며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의 유전을 지키는 것에는 부단히 노력했지만은 정작 훨씬 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이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예를 들며 고르반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녀는 마땅히 자신의 부모를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소출의 일부를 부모에게 드리는 것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만약에 포도밭을 농사 짓는다라면은 이 포도밭은 하나님께 바친 것, 곧 고르반이라 선언하기만 하면 이 밭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 되기 때문에 그 소출로는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이들이 악용하겠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계명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니 그 말씀을 이런 고르반 제도를 통해 회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르반으로 드렸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할 의무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고르반을 선언함으로써 자기 밭에서 나는 소산을 전부 다 자신의 것으로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5계명은 절대로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탐욕과 또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야합으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교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정결보다도 구별된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오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매몰찬 대답을 듣고서도 이 여인의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구원과 축복에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며 우리 주님께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간절한 믿음에 예수님은 크게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큰 은혜를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행위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표면적인 거룩이 아닌 내 속사람까지도 이 거룩과 겸손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되돌아보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던 자들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 오늘 말씀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경고는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